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1일 온라인 수요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참된 지혜로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헤아의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삶의 목표를 향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시로 헛된 세상의 마음을 뺏겨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일로 삶의 계획을 채우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낭비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삶이 매우 단순해진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여전히 헛되고 헛된 뜬구름, 바람 같은 세상의 일로 분주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일로 더욱 열심을 내는 부지런한 지혜로운 삶을 계획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삶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생계에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세상은 참 복잡한 세상이죠. 복잡한 세계에 살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라 하는 이 말을 지혜로운 말로 알고 또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simple life 혹은 minimal life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고 또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라. 아주 단순한 표현이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살라는 말은 그 자체는 단순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가 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는 되지만 막상 삶을 단순하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단순화시킬 것인지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됩니다. 집을 단순하게 한다고 할 때에도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간직하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뭘 고르고 버리고 보관하는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 맙니다. 1대1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시간 제한이 없으면 우리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 말재주가 좀 없어도 열심히 말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내가 말하는 의도가 표현이 비록 부족하고 서투르고 정확하지 못한 말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진심이 통해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전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기회가 훨씬 많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10분 내로 혹은 몇 분 내로 요약해서 말해봐라 라고 할 때는 누구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어떻게 전달해야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단순화시킨다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라고 하면은 며칠 밤을 새워도 다 설명하지 못할 그런 삶의 경험과 인생의 내용들을 우리 각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5분 혹은 10분 혹은 몇 마디의 말로 단순하게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불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했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나중에 요약해서 기록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여러 우리 집단적으로든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면을 남겼다고 한다면 바로 이 단순화라는 것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앞을 향해서만 계속 확장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달려왔던 역사를 멈추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여러 나라와 나라들 그리고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이 역사와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참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참된 예배가 뭔가? 교회는 무엇이고 공동체는 무엇인가? 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를 둘러볼 때에 삶의 많은 방식의 변화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던 일을 안 하면 단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한다고 해서 3끼 먹던 식사를 1끼나 2끼로 줄이는 것, 아니면 매일 하던 운동 중에 숨쉬기 운동만 남기고 다 안 해버리는 것,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들 중에 한두 명의 친구나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 안 만나고 그냥 문자나 주고받고, 그런 것이 단순하냐 하는 것이죠. 단순화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귀찮고 번거롭고 복잡하다 여겨지는 일들을 안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삶을 단순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의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가 자발적으로 계획 세워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마치 방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해놓은 자녀에게 부모가 와서 호통을 치면서 당장 청소하고 정돈해 놓으라고 한 것처럼, 복잡한 세상으로 살아가던 이 인류 역사 속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강요된 단순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때에 그저 부모의 불호령만 면하면 되지라고 웅크리고 있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이참에 정말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바르게 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저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가만 기다리면서 아직은 비정상적이고 정상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움츠리고 가만히 있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덜 중요한 일들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일을 어떻게 힘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중요한 순간, 새로운 기회로 여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집을 단순화하고 정원을 혹은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나눌 것인가 분류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버릴 것, 감출 것, 앞에 꺼내놓을 것, 여러 가지를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드러나게 하고 무엇을 감추어 둘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분류를 할 때에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남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헐어빠진, 낡아빠진 물건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추억이 되거나 소중한 삶의 경험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탱시켜 주었던 삶의 지혜를 얻게 되었던 그 계기가 담겨져 있어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이 삶의 공간의 중심에 두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분류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분명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을 그 토대를 이루게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무엇인가, 그런 기준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금이야 오기야 귀한 줄 알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 깨달아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늘 여기 있어서 당연히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한데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들을 정신 차리고 다시 가운데 갖다 놓고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버릴 것을 버리고 간직할 것을 간직하는 행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말은 정말 의미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의 토대를 살피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돼서 이것저것 정돈해서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이 시대에 삶의 핵심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만일 삶을 단순화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단순화시키는 삶을 만드시겠습니까? 무엇이 버려야 할 것들이며 무엇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면서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또 함부로 대했던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될 것인지,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일의 전말을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고 그것을 다 이제 들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하나하나의 일, 모든 삶에 관련된 일들을 다 표현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만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 부부 간의 그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정말 즐거운 낙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모든 지혜로운 말들을 펼쳐놓은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다 겪어보니, 혹은 내가 일생에 걸쳐서 다 살펴보고 연구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더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일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았으니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걸 다 들어보았으니 이러저러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뭘 강조하려는 거지? 전도서는 중간중간에 인생이 뜬구름 같고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 중에도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삶의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그 다음에 있다라는 것이 이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이 전도서에 있어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지혜를 주면서 내리는 일의 마지막 결국,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사업 잘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친구나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내 일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본분의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그런 관점이 학생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행동이 아주 불량하고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했던 애들이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용서받고 잘못을 면제받다가 그 큰 다음에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고 인생을 그렇게 결과만 좋으면 되고 업적만 남기면 된다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학생의 본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육 목표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온전하게 된 그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선하고 행복하게 살고 주어진 것을 즐기면서 그냥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분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가치들, 인간의 본분에 대한 그 표현들 가운데 딱 한마디로 그 핵심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인생을 단순화시키면서 이 핵심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일은 단순히 마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모든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예배라는 절차를 주시고 사회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규칙들을 주셔서 본성적으로 죄에 쉽게 달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명령과 규칙을 주시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화시킨다면서 내 삶을 중심으로 세상의 것들만 단순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어떻게든 우리 마음으로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외함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고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 사춘기적 반항적인 질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기 싫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묻지 않고 늙어가면서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이 보이는 부모를 마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먼저 이미 몸이 실천하며 효도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결론, 인생의 최고의 핵심을 버리고서는 인생을 바르게 단순화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삶을 단순화시켜야 하는 이 시대에 이 핵심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바르게 단순화시켜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에 관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정말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익스큐즈 되고 많은 것,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많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각자 개성이 정말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존중되어야 된다.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사람들이 합의하고 다수가 지지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다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로서 이 진리를 허무는 일들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수시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삶을 그런 식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동안 꼭 지켜야 했던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 인간적인 이해로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의 최종 심판자, 최고의 심사위원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경기도 선수 자신이 심판이나 심사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기는 없습니다. 공정한 심판, 공정한 심사위원이 정말 중요하죠. 최고의 심판자, 최상의 공정한 심판관은, 그 심사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심판자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것들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거나 은밀하거나 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했거나 그렇지 못했거나 간에 모든 행위가 심판자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평가의 순간은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상의 변호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분명 심판자 앞에서 부끄러운 모든 삶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관한 대가와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최상의 변호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소시키면서 징벌을 면할 수 있도록, 면제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렵과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선다고 말합니까? 영광으로 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징벌 면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우리 공정한 재판관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는 징벌 면제가 목표가 아니라 칭찬과 면류관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긍정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도 좀 부리면 어때? 예배 좀 빠지면 어때? 편법 좀 쓰면 어때? 조금 게으르면 어때? 좀 내 인간적인 만족에 좀 치우쳐 살면 좀 어때?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이름만 믿으면 다 구원 주신다며.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수시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께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 일에 관해서는 아무렇게나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목표로 삼는 그러한 일들을 이 단순화된 삶 가운데 중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계획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의 계획들은 아무리 단순화시키는 삶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삶의 계획에 더 많이 넣고 더 많이 스케줄 잡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단순화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 2년의 삶을 혹은 가깝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삶을 단순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삶을 단순화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서 내 삶에 단순화시키는 이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 삶이 처벌을 면하는 정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의 상급을 목표로 하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삶을 단순화시키라고 할수록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간의 본분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처벌을 면하는 인생이 아닌 상급을 목표로 하는 성실한 성도의 삶이 되는 그런 삶의 단순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바로 이러한 지혜자의 삶이 되는 참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